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했고 그래도 그 가운데 이 남은 자가 있다. 그것이 지난번에 살펴본 것입니다. 이 남은 자가 누릴 축복, 바로 새하늘 새 땅, 앞으로 장차 주어질 그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지금 17절부터 25절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은 이전 것은 잊혀질 것이며, 그 새하늘 새 땅의 특징은 오늘 보면 한 5가지 정도 있죠. 첫 번째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거기 18절에 보니까 영원히 기쁘며 즐거워하지.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겠다. 또 그 백성은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더 이상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새하늘 새 땅은 이러한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지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또 수완이 자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장수한다는 것이죠. 장수한다. 일찍 죽는 자가 없고 오래 살아간다. 거기 보니까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일찍 죽냐 이거죠. 100세에 죽어, 굉장히 일찍 죽어. 그 정도로 장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다. 그 정도로 이런 축복이 있고, 그리고 수고의 열매를 얻는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동안 이들은 항상 이웃 나라, 강한 나라에 의해서 항상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마지막에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또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 나라는 장수하고 또 수고의 열매를 얻으며 누리는 것이 그 나라의 특징이며, 그리고 기도했을 때 속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잘 되고, 그리고 25절에서는 더 이상 해함이 없다 그랬어요. 상함도 없어요. 맹수들이 여기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이리도 있고 어린 양이 있어서 뭘 함께 먹는다 이렇게 되죠. 원래는 이리가 어린 양 잡아먹으면 되죠. 함께 먹습니까? 이리만 주로 먹죠. 근데 이제 함께 먹을 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풀 같은 거, 짚 같은 거 먹고, 사자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곳은 더 이상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다. 여기서 지금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 이 남은 자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기가 좀 공고한가요? 우리가 살기가 좀 힘듭니까? 그러나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기쁜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새하늘 새 땅을 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 중에 모든 것을 참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될 거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새하늘 새 땅,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고 소망해왔던 그런 평화와 기쁨의 나라, 그 파라다이스, 그 낙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손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 하늘을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랬어요.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것은 세상을 좀 더 공의롭고 세상에 사랑이 넘치도록 영향을 주는 우리가 일을 해야지 세상 자체를 바꾸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악한 자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없어요. 영향을 줄 뿐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앞으로 세상은 더 나빠질 거예요. 더 세속화. 이걸 막 어떻게 막아보려고 그건 안 돼요. 하지만 문제는 이 남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룰 것인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할 것인가. 소위 말하는 지상의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들이 잘못됐을 때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그렇게 되도록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지. 세상 자체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개혁, 우리 세상 자체를 우리가 온전케 만들 수가 없어요. 선지자들이 공의와 화평, 평화를 외친 것은 이스라엘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교회였으니까, 하나님 나라였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지만 세상 나라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데. 마귀의 멸망 뒤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세상을 변혁하고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 낙원을 건설할 생각하면 안 되고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새하늘 새 땅의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 즐거움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조차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이 기쁨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도록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고 계시고, 악한 마귀는 반대로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라도 우리를 기쁨을 빼앗아서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지 우리가 자생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럼 마귀는 여러 가지 조건들, 가족의 불행이라든가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결혼의 문제, 군대의 문제, 무슨 이성 교제의 문제, 하여튼 어떤 방법을, 돈의 문제, 직장 문제, 어떠한 방법을 써라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연구, 고안, 동원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쁨을 지켜야 돼요. 고유 권한인 기쁨, 성도의 고유 권한이자 성도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쁨을 항상 내 안 마음속에 담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지금 힘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우울하다면, 내가 지금 좀 절망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아십시오.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신 기쁨을 빼앗긴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늘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힘이 없다면 다시 내 안에 이 기쁨을 탈환할 때까지, 내 안에서 이 기쁨을 내가 탈환할 때까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 다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건 좋아요. 다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는 기쁨을 탈환하지 않은 채 집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기쁨을 놓쳤다면 오늘 밤이라도 계속 교회 혼자 남아서 철회를 하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그 힘 있는 상태로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힘없이 사는 거 단 한 시간이라도 힘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나를 한 시간 동안 이용한 거예요. 나를 한 시간 동안 갖고 논 겁니다. 항상 기쁨으로. 제가 지금 이 목소리가 좀 목소리가 약간 쉬었죠? 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다시 원래 목소리, 그 목소리도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목소리를 제가 얻으려고 많이 노력. 그래서 어제 이비인후과 가서 공항에서 오자마자 그냥 가서 목이 좀 부었거리다고 그랬는데, 그래 약을 먹고 벌써 지금 3봉째 제가 벌써 짧은 시간에 막 먹고 어떻게든지 원래 그 목소리를 회복하려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이 목소리 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이 목소리로. 영원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빨리 내 목소리를 회복해야지. 찬양을 듣다 보니 맑은 목소리가 막 나와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맑은 목소리. 예. 여러분, 우리가 기쁨, 이건 세상 사람들이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PhD야 뭐 10년 공부하면 20년 하든지 30년 해서 따면 되지만, 우리가 이 맑은 목소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기쁨은 여러분 꼭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뭐 자식 때문에, 무슨 뭐 아내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빼앗길 정도의 그 정도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수송, 이 기쁨을 지키세요. 그건 하늘의 능력으로 지키는 거지 상황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상황으로 따지면 매일 우리는 우울하게, 하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따르는 표징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벌써 이 얘기를 한 23번째 하는지 모르죠. 저는 성도들 딱 보면 안다고 그랬죠. 기도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얼굴 보면 알아요. 그걸 모릅니까? 얼굴 한번 딱 보면 알죠. 기도 생활 하시는구나. 좀 요즘 휴가시구나. 다 알죠. 여러분, 이거 회복될 때까지 이 자꾸 힘없음이, 이 우울함이 자꾸만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해. 그건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 안에, 교회 다닌 지 한 1년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애기들 노는 거 있잖아요. 깎아 뭐 이런 거. 이거 나이 들어서 지금 내가 여보 깎아줘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 지금 말이죠. 아직도 내가 요즘 우울한 것은 환경 때문이라고 아직도 그런 얘기하면 그 뭐 유치원생입니까? 여러분,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나를 겨냥해서 한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없어요 그런 거. 항상 뭐 무슨 얘기만 하면 나한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가 환경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입니다. 힘없으면 기도예요. 기쁨을 잃은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 안 한 증. 그러니까 참 좋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배 안 고프면 큰일 나게요. 배가 고파져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별로 기쁨이 없다는 건 기도할 때다. 그거죠. 기도하세요. 괜히 딴 얘기하지 말고 기도들 하세요. 힘 있게 살아야 돼.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66장, 오늘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이 되겠죠. 새하늘 새 땅으로 붕 띄워놓는 게 아니라 거기 누가 들어가는가.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새하늘 새 땅 전에 이루어질 일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66장에 3가지 정도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는 오히려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알 것은, 너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갖고 있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1절에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럼 하늘의 왕께서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합니까? 장가에서 주무시다가 또 일어나서 또 하늘나라 가셨다가 또 오시고 그럽니까? 그건 그냥 상징이잖아요. 그거 내가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자꾸 마련해 갖고 자기들이 거기 성전에 들락거리고 뭐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될 줄 아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이 뭐예요? 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거 열등의식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의식 가져도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주여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마음이 가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나는 없어졌어요. 가난해. 마음이 늘 심령이 통회하며 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 듣고도 뭐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 나는 나대로 뭐 하나님이 예를 들면 뭐 우리로 거짓말하지 말라 해도 뭐 거짓말, 분노하지 말라 해도 그냥 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해도 부모께 대적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해도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자와 달리 하나님 말씀 듣고 떠는 자, 내가 그에 못 미칠까 봐,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소를 잡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삼고 드리는 예물은 다 이런 것들은 뭐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가증히 여기는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그들은 다 자기 길을 택해. 3절에 보니까 가보면 인간은요, 가보면 가만히 하는 거 보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자기 길을 택하고 있어. 성경의 길이 아니야.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냥 자기 길을 택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몸을 뭐 절로 보내시면 절로 보고 일로, 더 이상 나는 없어졌어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는데 아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걸 결정할 때 항상 뭐든지, 제가 늘 뭐 중국 가는 거, 뭐 수련회 가는 거, 뭐 우리가 무슨 전도하는 거, 이거 늘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원하면 하라.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가장한 것을 기뻐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혹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아마 전쟁쯤 되겠죠, 그걸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들은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꼭 보면 어느 걸 결정해보면 꼭 하나님 볼 때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걸 꼭 결정해. 어떤 거를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그가 결정할 때도, 앞날을 결정할 때도, 결혼을 결정할 때도, 뭘 하든 사는 날 동안 돈을 쓰는 모습을 보아도 항상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이 아니야. 시간 사용도 그렇고. 바로 그러한 자들. 또 그들은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너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이 의인들을,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이 사람들이 또 그러면서도 자기들 멋대로 행하며 참 백성,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참 백성을 미워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쫓아내며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참 백성을 오히려 뭔가 이 참 백성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걸고 참 백성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 형식적인 자들, 그저 자기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며 새하늘 새 땅을 누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그리고 자기들은 한 번도 이 구원에서 죄되리라는 생각을 단 한순간 1초도 해본 적이 없는 자들이지만, 성경은 그런 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백성이 원수며 대적이다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 됐구나, 이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지 아닌지는 그 자기가 막 결정하지 마세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난 진짜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오직 주님밖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없어도 난 괜찮습니다입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나는 뭐 이제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난 주님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조그만 잘못이라도 거짓말이라든가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음란한다든가 수군수군되었다든가 속였다든가 둘러댔다든가 음란했다든가 조금만이라도 내가 해도 심령에 통해하며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내가 잘못 사면 어떡하나 하고 그렇게 떠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뭐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런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는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야, 이런 약간의 염려가 생기는 게 진짜 백성이에요.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저 예수 믿을 때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섬겼는데 요즘 다만 내가 슬슬 주인으로 인정 안 하고 내가 주인이 된 거지. 네, 분명히 그때 인정했고, 그래서 나 그때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요 생애 주인으로 받아들인. 근데 나 요즘 좀 신앙의 어떠한 그런 시험이 들어서 내가 조금 요즘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미지근한 신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천국은 이런 형식적인 미지근한 신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미 한때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했으면 더 이상 신앙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요, 성경대로 미지근한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현재 미지근한 사람은 어떨까요? 반드시 죽기 전에 바뀌는 거예요. 그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생각하세요. 현재 미지근한 사람은 바뀔 때 어떻게 바뀔까요? 본인이 지금 뻔뻔하게 계속 말 안 듣고 막 이러는데 바뀌려면 뻔뻔한 이 미지근한 내 신앙으로는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둥살둥 온갖 것 다 맛보고 나야 회개하여 이제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게 우리 지금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거야. 그냥 은근히 신앙생활 안 하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기도도 가까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정도 드리는 거지 뜨거운 열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첫사랑 다 잃어버렸어요. 막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죠? 나중에 결국은 심하게 바뀌어서 천국에 들어가.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용서해 주셨지만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죠?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아닙니까? 로마서 6장 할 때 제가 잘 얘기했죠. 우리는 거룩해지는, 점점 말씀과 기도로 성화의 과정을 가면 별 문제 없어요. 비행기가 내릴 때 조금씩 내려와서 이렇게 딱 땅에 들어가지, 그냥 위에다가 빡 내려옵니까? 다 죽어. 그럼요. 그 고통 만약에 안 죽는다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게 꽉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조금씩 내려오면 쿵 해봐야 조금 궁대면 약간 감각이 오다 말죠. 안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려면 그렇게 막 시간을 주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마음을 주께 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내 먹고 사는 일, 나와 내 가족 밤낮 이러면 그 나중에 이 심령에 가난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들려면 결국은 여러분 크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거. 꼭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런 자들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자기 일을 택하며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껏 살고, 아무리 불러도 잘 대답도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자들,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될까 봐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바뀌어서 물론 천국은 들어가겠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잖아요. 십자가의 상의 강도 한 명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자꾸 부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지금 50년, 40년, 30년은 열매 맺으라고 주신 기간입니다. 열매 맺으라고 주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신앙이 견고해지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나중에 60대에서 70대에서 예수 믿으면 그만큼 열매 맺을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 신앙이 요즘 바닥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신앙이 요즘 스스로 알아서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 스스로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주위 상황에 의해서 정신 차리게 될 때 그때가 비참해.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거두시거든요. 건강 주신 거 거두시고 재물 거두시고 그의 모든 것들 다 거두셔야 그래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거 있는 한 건강 있고 재물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내가 왜 행복합니까? 인간이 행복 안 해요. 결국 자기가 나중에 다 빼앗기고 이제 그때 행복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몰라요. 우리 입시생들 그 입시생 때 남들 공부하는 놀면 됩니까? 네? 놀면 되나요? 그때 성실히 해야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실해. 제가 예전에 우리 뭐 소위 말하는 이제 S대 거기 제가 몇 년간 지도할 때 보면 뭐 다들 뭐 특별히 생긴 모습이 특별하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걔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입시생으로서 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예요. 그냥 걔들이 뭐 특별한 애들 아닙니다. 그냥 뭐 머리가 좀 더 있는 점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놀지 않았으니까 그런 결과를 얻은 거예요. 놀면 결국 안 되는 거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천국에 있을 때 결국 우리가 무슨 열매를 갖는지 그게 다 드러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시생이 우리 부모로서 말이야 자식들 막 입시생인데 막 놀고 있으면 그거 좋겠습니까?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우리가 이 나그네 길 여러분 남은 기간은 우리가 쉽게 하면 고3이면 그 고3의 1년 기간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기 이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 이 상태로 가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나는 주님이 아무것도 없다. 심령이 내가 뭐가 잘났냐 이거 좀 다 좀 버려라 좀 이거.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듣고 떠는 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쭉 얘기하고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신자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고 동시에 두 번째 이 새하늘 나타나기 전에 두 번째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얻게 되죠. 거기 보면 7절부터 오늘 말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참된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니까 7절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으니 이런 일 누가 들어봤냐 이거예요. 진통하는 순간 즉시 아들을 순산했다. 그러니까 아기를 갖고 있다가 아프다 애 낳아버려 그냥 어떻게 그냥 낳아버렸어요. 이건 이제 아기 낳아봐야 알겠죠. 우리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막 진통을 한참 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냥 딱 낳아버려. 그냥 낳아버려. 뭔가 왔다 하면 낳아버리는 거야 아기를.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것처럼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나라를 도저히 안 되지만 순식간에 그 민족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참신자들은 이제 최후 심판 전에 참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뭐예요? 새하늘 새 땅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악인은 벌 받지만 이 의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그들은 슬픔이 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인은 멸망당하지만 의인들은 슬픔이 변해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성과 함께 기뻐하라.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 또 너희들은 12절에 보면은 내가 평강을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평강을 얻고 또 11절에는 만족을 얻고 12절에는 평강을 얻고 또 13절에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기뻐하고 그리고 이들 참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순식간에 나라를 회복시키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함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15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동시에 이들을 진정한 위로는 사실은 이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여 혁혁한 위세로 아주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아주 맹렬하여 책망하실 것이라.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한 심판. 그래서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다. 그만큼 말세에는 악인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아주 거룩한 척하지만 동산에 들어와서 어떤 이방의 종교의식 같은데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 망한다. 여기 쥐를 돼지고기 가증하면 쥐를 레위기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가능하냐면 18절에 행위와 사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즉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 이방 군대를 부르시고 그들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공의로운 분이 드러난다. 그 영광을 볼 것이고, 그리고 이때 19절에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우겠다. 이 징조가 뭡니까?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들. 지금 이스라엘 타락함으로 이방 군대가 와서 쳐부시면서 하는 걸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고, 징조는 뭐냐면 그 가운데 의인들 남은 자가 도피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심판할 때도 살아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그래서 그들이 도피하여 여러 나라, 곧 다시스, 그것은 우리 길리기아 거기 다시스, 그 다음에 뿔과 활을 당기는 룻, 이것은 아마 아프리카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그리고 두발은 사해 밑에 있는 남동쪽이죠. 거기에 위치한 두발. 혹은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제 이탈리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한지는 안 되라고. 야화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건 그리스, 이건 분명하죠. 그리스.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여.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 그 당시 개념의 아프리카까지 수많은 나라가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그 지중해와 그 해안 국가들, 그 섬들이 나의 영광을 섬들로 보내니 그들이란 것은 남은 자들이죠. 이방 군대가 왔을 때 도망간 사람들,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게 전파하겠다. 즉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들은 흩어져서 열방의 복음을 속해.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하시고 그 전에 있을 것이 죄인의 심판, 의인의 회복, 그리고 이 의인들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니. 그래서 그 결과 어땠습니까? 20절에 이스라엘이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을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 낙타를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소개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물로 드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그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보내서 예물로 드린다 그랬는데, 그래서 모든 형제는 이방인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흐름상 이방인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대인과 구분하지 않고 그 이방인도 하나님의 종으로 삼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인을 삼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지내고 23절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즉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모든 혈육이 하나님, 열방이 혹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악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은 회복시키시며, 그리고 의인들은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열방의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24절 패역한 자들은 패역한 자들의 시체, 패역한 자는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벌레가 죽지 않고 그 불이 꺼지 않는 것.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나오죠. 지옥을 묘사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이사야를 쭉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공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인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너희들 인생들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통회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을 준비했으니 너희가 그런 자가 돼야지 외식적으로 예배만 드린다고 제사만 드린다고 되느냐, 그거예요. 그걸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빨리 너희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이죠. 한 영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사야 오늘 66장을 마쳐요.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66장 정말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도 깨달을 게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하게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알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돼.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새하늘 새 땅이 있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는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새하늘 새 땅의 문이, 새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는 경시하는 자에겐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것. 이 간단하고 분명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 더욱 힘껏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굉장히 알리고 싶고, 그가 결국은 사역한 이유가 뭡니까? 이 타락한 백성들 다 제대로 돼서 천국 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담 하와 타락 이후에. 이 사실을 알리고자 지금까지 무려 66장을 통하여 길게 이거 쓴 거예요. 무척 애를 쓰고 그리고 한 번 더 24절 마지막 뭐 결론이 이렇습니까? 좀 이제 66장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 놀랍다, 야 우리는 천국 간다, 만세다 그러고 끝나면 좋잖아요. 23절까지 하고 딱 모든 열방의 족속이 나와 예배하리라, 딱 끝. 그럼 좋은데 24절 왜 붙어가지고 시체, 패역한 자들이 시체들을 볼 것이며 벌레는 왜 나옵니까? 벌레가 죽든 살든 우리가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벌레가 죽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져갑니다. 그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그 마음을 읽어야 돼. 결국은 뭡니까? 패역한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애를 쓴 게 뭐예요? 결국은 이 패역한 족속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더 많은 자 구원코자 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 남은 자들도 책임 있고 저들 그 지옥에 떨어질 자들 책임이 있어요. 한쪽은 뭐예요? 전파할 책임이 있는 거죠. 여기 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이런 데 가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나라에, 19절 마지막에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건 아예 공식이에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뭐 해고 뭐 동기부여가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는 자들은요 전파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믿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전파에 책임 있고 그들은 받아들일 책임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남은 자는 전파할 것이요, 이제 형식적인 그들, 즉 거듭나지 못한 그들은 받아들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땅에서는 뭐가 힘듭니까? 전파하는 게 힘들죠. 그들을 설득해야 되고. 지금 보세요, 누가 더 큰 소리 칩니까?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은근히 큰 소리 치고 환자는 아이고 좀 봐주세요. 어제도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가 그냥 뭐 적고 뭐 치료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갖고 안 해줍니까? 제 여기 이비인후과는 여기서 뭐 항상 이렇게 해댔거든요, 이 동네에서는. 근데 이제 새로운 데를 갔더니 뭐 아무것도 안 해줘. 나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치료 좀 안 해줍니까? 그래서 뭐 아무 소리도 없고. 간호사한테 좀 안 합니까? 이 동네는 안 해줘. 오히려 여기는 약간 환자가 약간 자세가 좀 낮아져. 근데 지금 우리는 전파하는 책임, 그들은 받아들일 책임이 있는데 이사야 전파하는 우리가 힘들다니까요. 그렇죠? 그들은 그래서 아예 됐어요. 좀 진리에 대해서 아유 됐어요 가세요 이러고 있어. 자기들이 지금 그럴 처지입니까? 자기들 지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거기 벌레도 죽지 않는데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런데 우리는 비록 힘들지만 그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입장이 다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다가 좋아. 아무도 안 받아들여도 좋아.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책임,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좀 혹시 감당을 못해서 천국 가죠.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혹시 전파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다양스럽죠. 전파하다가 당해도
다행스러워 우리는. 그럼 입장 바꾸겠습니까? 그 도도한 입장이 그럼 좋으니까 그거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차라리 당하는 게 낫죠. 그들은 지금은 큰 소리 치고 됐어요 그러지만 그들은 타는 불못에 떨어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입장이 좀 다행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줄 책임을 감당하고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들은 아주 도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운명은 비참한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중국의 우리 사역자 모임에 갔죠.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과 같은 얘기를 나눴을 때 정말 아주 타이밍이 아주 힘들 때 제가 갔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도 끝이 없고 그 많은 사람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 이제 나이들도 꽤 됐더라고요. 이 형제들이 가면 보니까 이제 그 40들 막 돼가는데 캠퍼스 가서 중국생 대학생들 만나 전도하다가 거부당하고 막 그렇게 겨우 몇 명 잡아서 좀 공부시켰더니 또 한참 좀 하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요. 예수님 믿겠다고 이제 주님을 위해 따르겠다고 분명 고백해서 그냥 흥분해서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좋아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또 안 나타나고. 그 이제 원래 이런 거거든요. 원래 계속 한동안 그래야 되는데 하다가 믿고 있다가 가버리고 뭐 낙심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때 한 동역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이게 어떻게 소망이 없는 거 너무 낙심이 되고 그때 이제 제가 한 얘기를 기억했대요. 뭐냐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도 자기는 지금 이 중국 대학생 100명을 어떻게 만들까 참 너무 힘들고 벅차.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게 과연 될까 정말 낙심이 돼서 그러고 있는데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박 목사님은 교대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냐. 그래도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가능성 있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쉬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대. 다시 그래서 용기를 가졌대. 그래서 또 그게 또 그렇게 또 사용되네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교대 사실 저건 진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게 교대 들어가는 거 뭐 아무 대안도 없잖아요. 믿음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그건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사람들 자꾸 만나면 또 어떻게든 100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소망을 가졌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보니까 이번에 우리 동역자들이 차이나 육성으로 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쉽지 않으니까. 또 중국 사람들은 그냥 이제 오랫동안 살아서 그런지 그 앞에서는 그냥 좋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본심은 딴 데 있고 그래서 몇 개월 이렇게 해주다가 예의상 했다가 자기 그게 아니었다고 떠나기도 하고 막 힘들어요. 쉽지 않죠. 또 거기에 공안들도 있는데 또 나이는 이제 좀 돼 있는데 그런 가서 정말 외롭게 그들 다 우리처럼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냥 직장생활 평범히 남들과 동일하게 뭐 직장생활하고 집에 와서 자고 뭐 하고 그랬는데 그거 두고 가서 생활을 바꾸고 또 삶도 넉넉하지 않고 생활도 그렇지만 가서 그렇게 고난을 받아.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건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러지 않냐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뭐 그동안 2명 했다 뭐 3명 제대로 못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 어쩌면 너는 이거 한 명을 하고 끝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냐. 어쨌든 보면은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4번째 누가 또 얘기하고 또 걸리고 또 올려서 결국은 예수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동역자들이 가서 만난 사람 중에 보니까 이전에 누군가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다가 4번째 얘기할 때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받아들였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네가 계속 씨를 뿌리지 울며 씨를 뿌리는 거지 뭐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줄 아냐. 울며 우리가 믿는 건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정말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혼자 완전히 전혀 다른 생각 갖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하자. 울며 씨를 뿌릴 때 그 겨자씨 하나 작지만 나중에 무성한 나무를 엮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소망. 그러나 우리는 다행이죠. 입장 바꿔놓고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당하고 섭섭하고 애들이 속을 그리고 참 좋은 효자 같은 소리 하나 했는데 뭐냐면 이제 박 목사님 마음을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소리입니까? 자기들 그때 잘 몰랐대. 자기가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말 안 듣고 될 듯 안 돼 또 딴 소리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걸 느꼈어요. 자기들 옛날에는 자기들이 그래서 생각해 옛날 조장할 때가 제일 편했대. 편하기는 그때가. 그때 뭐 조정하면 되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형제들 다시 우리 교회 와서 좀 리더들 하면 참 내가 편하겠다. 자기들이 느꼈거든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뭐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3개월만 목사 한번 해보라고. 목사 한번 해보세요, 3개월씩만.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이 이 남을 돌보면서 생기는 그 갈등, 고통, 이걸 제가 이게 축복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을 친구, 동역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경 봐야 이런 일 안 하고 성경 봐야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전하고 고난 당해보고, 참 배반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해, 그 정도는 해야 여러분이 그래야 이제 주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제 됐어요. 철들 들었어요. 죽으라고 이제 됐어요. 그래도 참 감사해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한 명만 구해도 그건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입장은 참 다양스러워요. 우리가 이 영혼들 앞으로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주님 예언하셨는데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양스러워요. 다양스러운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자기들이 책임 못할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끝날 그들은 천국에서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고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누릴 때 그들은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은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만약 우리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미안함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교리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진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흐름상 교리로 만들지 마세요. 그냥 요 듣고 끝내세요. 흐름상 그들은 영원한 후회를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미안함을 갖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 천국은 이제 기쁨과 즐거움에 총하고 잔치하는데 우리가 밤낮 영원한 죄책감. 내가 저기 지옥에 있는 사람 보면서 저건 내가 전도 안 해서 그렇구나. 미안하고 항상 죄책감. 이러면 그건 또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흐름상 이렇다니까 듣고 끝내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후회. 왜 내가 그때 전했는데 왜 안 받아? 그때 내가 왜 안 받아들였을까? 영원히 후회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 주위에 알던 사람 내가 전도하는 우리 회사원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 여러분 많이 사귀면 그만큼 더 큰 미안함을 가질 거예요.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회사 옆자리에 그 사람 내가 보고 못 줘. 친척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다 내가 우리 친척인데 그래서 아마 보면서 친척 거기 있는 거 보면서 영원한 미안함을 가질 거예요. 흐름상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흐름상 그렇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과거에 지나갈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보완하는 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친구들 전하지 못했고 내가 내 가족도 전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여러분들 힘써 외쳐야 돼요. 우리가 영혼의 의사인데 우리가 육적인 그 보통 우리 전문의들 의사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있는 의사들 생각하세요. 의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준히 문 열고 사람들 받지 않아요? 자기가 환자를 맡겼는데 어떤 환자는 굉장히 잘 안 나, 호전이 잘 안 돼. 그래서 막 그 환자만 생각하면 막 낙심이 돼갖고 에이구 병원 문 닫고 의사 생활 그만합니까? 돈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바라봐야지. 또 자기 그냥 피곤하다고 문 이제 9시부터 뭐 5시까지 열어야 돼. 문 닫아 그냥. 왜냐하면 나 피곤하거든. 어제 늦게 잤거든. 그런 의사 없어. 졸려도 좀 하는 거죠. 또 아니면 환자가 불쌍하지 않아. 제가 전도에 대해서 빗대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가 안 불쌍해. 뭐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데 전도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은 맨날 불쌍해서 환자 치료하면 제가 어제 갔을 때 그럼 그 의사가 나를 갖다가 불쌍해서 치료했겠습니까? 저 너무나 불쌍하고 동기부여가 된다. 그리고 치료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치료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전문이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 문 열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인들 뭐 일반적으로 전도하겠지만 특별히 토요일에 한번 문 열어갖고 그동안 못 돌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못 본다서 하루 4시간 돌봐줘야지. 문 쫙 열어서 하는데 그 문 닫는 사람 있어요 또.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바쁜 일 고향에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친구 그건 나중에 만나면 되잖아요. 끝나고 문 또 닫고서 또 만나러 가요. 누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갔다 오면 되잖아. 거기서 뭐 죽치고 있으니 이거 뭐 있습니까? 다 끝날 때까지 청소까지 하고 올 겁니까? 빨리 결혼식 참석하고 집에 가면 되지.
빨리 가서 문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의사들인데. 그래서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하고 토요일마다 4시간씩 하는 거, 그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그것도 자주 이렇게 문 닫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기껏 우리 전문의 만들어 줬는데 그거 안 써먹고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24절의 이 말씀, 이사야의 말, 벌써 우리랑 따지면 벌써 2700년 전에 주를 섬기던 경건한 인물이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벌레가 죽지 않는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것엔 벌레 죽지 않는다. 이걸 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 그들을 구원시켜 보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섞고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패역한 족속들은 안 된다. 그러니 너희가 패역한 족속이 되면 되느냐? 우리가 좀 이 마음을 좀 본받아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좀 그대로, 아무리 세상의 분위기 흐름이 어떻게,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요즘 뭐 어쩌고 저쩌고, 요즘 뭐 우리의 나갈 길 균형을 잡고 문화 얘기를 하고 뭐 막 얘기하지만, 그런데 확실한 건 많은 자가 오늘도 500명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벌레가 죽지 않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슬픈 사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이론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난 어떤 사람이 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뭐 균형을 잡고 직장이 중요해 다 아는데, 그러나 매일 500명씩 가는 이 현실에서 근데 어떻게 너는 살면 좋겠냐, 뭐 이론을 얘기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살면 좋겠냐, 난 그걸 묻고 싶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 세대를 향해 마지막, 우리 비행기를 탈 때 그러잖아요. 마지막 안내방송, 마지막 뭐라 그러죠? 뭐 라스트 콜링이잖아요. 마지막 뭐죠 그거? 승객들에게 마지막 이제 안내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이제 곧 이제 누구 부르고 안 오면 떠납니다. 이제 마지막 탓이요. 자, 안 타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의 마지막 우리 안내 방송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분을 믿으면, 죄를 회개하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사야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66장이 거대한 정말 큰 이 장의 마지막 부분, 이제 벌레가 죽지 않는 시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사야의 그 심정을 좀 헤아려서 우리 남은 생 이 단순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나의 어떤 상황을 자꾸만 얘기하고, 우리가 좀 그렇게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기쁨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을 누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을 정말 빼앗기지 말아야 돼, 어떠한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며 동시에 또한 이 나라를 알지 못하는 벌레가 죽지 않는 곳으로 가는 그 처절한 운명에 대해서 좀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날 동안 나는 무슨 이론이 많고 뭐가 많지만, 내 개인적인 일도 많고 나와 내 가족의 일 많지만, 나는 내 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쉬지 않겠고 이 단순한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나도 이사야와 같은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오늘날 이렇게 영원한 멸망을 당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부지런히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쉽지 않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천국에 그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주옵소서.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것을 부지런히 이 땅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안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든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하면서 또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하게 확실한 진리를 주저함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교회가 참 힘을 얻어서 이 사업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쉬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 죽어있는 영혼을 이제는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주옵시오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오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 들어가서 정말 기쁨 가운데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특징이 기쁨일진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기쁨을 우리 마음에 고이 간직하게 하시고, 어떠한 이유라도 어떤 사탄의 방법이라도 물리쳐서 우리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을 잃었다면 다시 회복하도록 깨어 근신하여 우리 기도하여 꼭 기쁨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쁨 가운데 이제 이 땅에 참 벌레도 죽지 않는 그 아버지 타는 불못에 떨어질 그 가련한 인생들을 향하여 이 귀한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착하면 구원받을 걸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그 양심이 일회용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가 착해봐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우리가 착할 수가 있으며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지난날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나와 용서를 구함으로 용서로 구원받는 이 은혜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안 믿는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도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래도 그 영혼 구원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바람 맞고 참 무시당하고 거절당할 때 그래도 우리 입장이 그들보다 나은 줄 알고, 또 울며 씨를 뿌리는 줄 알고, 또 우리에게 정말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열심히 주어진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끝까지 분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중국 대륙에서 또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중국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고국을 떠나서 참 비천한 환경에서, 아버지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 때문에 참 땀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주님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한국에 있지만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같은 마음을 갖고 참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